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라는 이 부분에만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를 위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의 이 뜻,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함께 죽자 이겁니다. 함께 죽자. 너 나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함께 죽지 못하면 아직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있는 상태예요. 신앙이 주님과 함께 죽는 작업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유명한 보네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나치 치하에서 교회들이 핍박받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주의 종들이 박해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결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또한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토록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기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품, 기질이 왜 안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그 결과, 어제 아침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 그 거룩한 의로운 삶이 결국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형적인 이상한 모습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이 일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귀가 아직도 닫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새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강력한 은혜를 어떻게 그가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저희의 그 죽으심의 사건은
이중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이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은, 이게 이제 이 칭의거든요. 이 칭의의 은혜를 입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성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인되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영적인 이 신분을 상승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의,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영적 이 신분을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이 사건. 그러나 여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느냐. 비록 우리가 이 의인된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죄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셨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여러분 여기에 이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례가 단순히 뭐 물로 씻음 받는 이런 어떤 피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례를 받은 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함께 살아난 그 사건,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그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자라, 그 뜻이에요. 물세례 한 번 받고 나는 세례교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은 사람, 옛 습관이 죽은 사람, 옛 죄악의 습관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비로소 의인이다. 의인 아무나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고 신앙의 어떤 절차를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의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의인 될 수 없어요. 진짜 의인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 바 죽은 자요. 옛 사람이 진짜 죽은 자요. 옛 습관이 죽은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죽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있고요, 세상 죄악 가운데 묶여 있고,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아직 죽지 않아갖고 그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가지고 요지부동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 밖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 죽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못 박아 함께 죽은 이 신령한 죽음, 이 거룩한 죽음, 이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자꾸 죄와 타협하며 살고, 죄의 유혹이 오면은 적당히 양보하고 져주면서 살아가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이거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이 약점, 이 모순된 삶을 계속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같은 마귀의 유혹,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공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마귀가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을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셨어요.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과 싸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오늘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표적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를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유혹에 잠들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넘어져서 방황하게 만들고 침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관계를 지금 일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멀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 같은 마귀의 관계를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2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마귀의 역사가,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마귀의 유혹이 창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진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 죄가, 마귀가 더 이상 그분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요, 더 이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죄의 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이 같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면요, 항상 우리의 삶은 든든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 은혜 속에 살고 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옛 사람의 육체적인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을 가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좋아하는 이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죄악의 성향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직 우리 마음 심령 한 곳에 버티고 아직 뿌리 뽑히지 못한 채 아직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되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는 체험,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체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이 같은 거룩한 작업이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예?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떤 믿음은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삶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참 충격적인 뉴스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참 악해도 너무나 악하고. 어저께 뉴스 가운데 어느 한
아버지가 이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아내를 폭행하고 어릴 때보다 자식들을 막 폭행했어요. 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폭행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전쟁에 왔다가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 동생들에게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딸이 거칠게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아버지가 도전한다고 해서 그냥 칼을 들고 시간 딸을 죽여버렸어요. 살해해버렸어요. 그게 2002년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17년 선고를 받고 7년째 무슨 계획을 했냐면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내통하던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식구들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 그 폭력배하고 38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면회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거든요. 380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구체적으로 내 큰 아들은 나에게 큰 원수 대수고 내 작은 아들은 작은 원수 소수다. 이것들을 다 죽여달라. 그래가지고요. 그야 2천만 원 돈을 주고 본래 이분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학원도 하고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겉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직 죄력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돈 갖고 폭력배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 식구들을 죽여라.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의 가족을 죽여달라고 폭력배 안 돼. 정부 사회는 프랑스는 한인교회가 며칠 전에 또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거기에 목회자가 프랑스 유학원 자매들을 거의 한 8, 9년 동안 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 목회자가 평소에도 자기 자식에게 굉장한 폭력을 휘두른 것 같아요. 아들이 견디다 못해 아들이 고발해버렸어요. 아들이 자기 자식이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들통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참 내막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요 갈수록 점점 더 깊은 타락, 이 죄악의 수렁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급격한 이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침몰 직전에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삶의 상황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죄악의 세속화 물결이 지금 다 잠겨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대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믿음 안에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여기에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이 거칠어진 성품, 악해진 우리의 기질들, 각종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깨어지고 죽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작업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의 구원 장담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부터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세상은 심판 다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교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걸 아셔야 돼요. 왜요? 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을 볼 것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과연 나의 친백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불하신 재림한 예수님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심판하시기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있고 찌꺼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 모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읽으시면은 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면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대로 죽어 있는 자가 있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자가 있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의 고백이 살아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못 박힌 자로 살기 때문에, 못 박힌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못 박힐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신앙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비난, 수모를 당해도 오히려 기쁨,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새 생명을 경건하게 됩니다. 한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의 삶이 지금 정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 이걸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체면이 살아있고, 이걸 꺾지 못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에 아직 돌입하지 못한 상태. 십자가 은혜 언저리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거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죽는 이런 믿음의 경험을 날마다 가지는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